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기도 수첩의 말씀은 1절만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2월 3일 기도수첩 혼자 살아남는 노바디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 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시편 23편은 사실 너무 유명하고 또 많은 분들이 즐겨 묵상하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고 편안할 때, 왕궁에서 살만할 때 했던 고백이 아니고요. 사실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도망 다닐 때 그때 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고요. 또 본인의 출생을 탓하고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게 있는 것들로 많은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가장 어려울 때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는 시간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광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하는 시간이었는데 막상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던 모세는 뭐라고 표현했냐?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또 그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으로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살만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 놓고서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나니까 정복자로 들어갔다가 오히려 정복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또 현장에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 자꾸 우리는요, 환경이 바뀌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노바디라고 하는 이 말은 렘넌트는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 살아남는 노바디의 비밀을 가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얘기,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청년 사역들을 하면서요, 청년들이 하는 말들 속에 어떤 면에서 여러분 세상에 만들어낸 건 우리에게 자꾸요, 세상에 있는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이 뉴스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에게 문화와 흐름들을 만들어 갑니다. 너무 익숙해진 우리의 청년들의 단어지만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더니요, 여러분 요즘은요 7포 세대를 넘어서 9포 세대라고 생겼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실과 상황이 어려워져서 이제는 청년들이 포기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마 우리 가정에서도 많이들 계시죠. 주변에서도 많이 보시죠. 연애, 결혼, 출산 우리 3포 포기했다라고 해서 3포 세대인데요. 여러분 이제는 3포, 5포, 7포를 넘어서 9포 세대라고 얘기해서 이제는 신체적인 건강과 그리고 외모까지, 외모 꾸밀 시간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9포 세대가 왔다고 얘기할 만큼 여러분 현실에 빠져서 전부 다 무너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 오늘 말씀을 렘넌트 전도학 때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요 우리의 미래를 보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현실을 보면 당연히 못한다는 말이 맞지만 오늘 다윗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했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10가지 발판을 붙잡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0가지 발판에 대한 부분들을 아침에 우리 언약으로 묵상으로 붙잡고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발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하나님 주권이 어떤 주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있는 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우리 인간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받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 랩런트로 훈련받으면서 사실은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강단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핑계치 않는 제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살다 보면 우리는 핑계댈 게 많고 또 불평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 안에서 훈련받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 진짜 복음 때문에 핑계 없는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지면 우리는 오늘도요, 어떤 것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핑계치 않고 이유 없는 제자 응답을 누리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쓸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받았던 말씀 가운데서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자랄 때 삼형제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형제가 어디 다니니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겁날 게 없었어요. 그냥 3명 뭉쳐 다니면 이렇게 웬만한 건 겁이 안 났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아이를 낳는데 계속 딸 놓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요, 세상이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해가 졌는데 아이들이 집에 안 들어오면 괜히 부모로서 신경 쓰이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핸드폰 줘서 언제든지 연락이 되고 하는 거죠. 근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이들 다 따라다니면서 챙길 수도 없습니다.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걱정하고 매일 불안하고 매일 초조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지금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 후대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성취되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이 우리에게 오늘도 성취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권위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하나님의 성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바로 성도의 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신방을 하면서 현장을 돌고 있는데요, 정말로 기도가 되는 게 있습니다. 많은 우리 1세대 훈련 받으셨던 우리가 연세가 있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현장에서 만나서 신방을 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지금까지 훈련받고 지금까지 인도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자신을 보니까 사실은 딱히 된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자녀들을 보니까 신앙생활, 교회는 겨우 오는 수준 아니면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자기가 잘 못한 것 같다라고 후회하시거나 아니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시컷 우리가 인생을 살아놓고 잘못하면 사단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꾸 결과를 가지고 나를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도의 가치를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응답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즘 유튜브가 많이 나오는데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짤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폐를 구겨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폐 가운데 제일 큰 돈은 5만 원권이죠. 여러분 5만 원권을 구긴다고 5만 원의 가치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다른 말 얘기하면 돈은 구겨질 수 있지만 그 종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이런저런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성도의 가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이 바로 선교지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잘하던 못하던 우리의 모든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덟 번째, 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 한 번 사는 인생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홉 번째, 그리고요, 그렇게 한 번 살고 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세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상급. 냉수한 것이라도 전도자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복음 때문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에 우리가 발을 디디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발판을 항상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혼자서도 살아남는 노바디의 비밀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노바디를 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사울왕은 세상 것을 필요로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노바디란 말의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가지고 나는 그게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속국된 바리새인들은 그 로마에서의 출세를 원했지만 초대교회는 그거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따기 위해 생을 걸었지만 바울은 그거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틀린 것을 필요로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한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노바디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들이 필요 없는데 우리에게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누구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다니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습보다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바디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노바디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 노바디의 내용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으로 충분한 오직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응답이 없는데 내게는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직의 축복이죠. 지금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시대가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없는 응답이 우리의 축복으로 누려지는 은혜가 온다. 그것이 바로 오직을 누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유일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구 신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경기는 어떻습니까? 하시는 일은 괜찮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 고백들이 참 감사해요.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어렵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시대와 환경이 어려워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더 정확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노바디의 언약 붙잡고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고요. 이것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재창조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도 말씀 앞에 또 기도하며 달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혼자 살아남는 노바디의 축복이 오늘 응답으로 누려지고 이 응답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에게까지 현장에까지 전달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이제는 이 한 가지를 두고 1만 시간을 집중하는 응답을 누리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는 감람산에서 40일 집중했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집중했고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는 예배 집중과 날마다의 집중의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노바디의 언약 속에 오늘도 집중하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24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2023년도는 24를 넘어 25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25는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고요. 24의 응답을 누리는 자에게 25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하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자녀들은 우리의 후대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얘기는 여러분 불가능한 것에 가능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우리 복음 가진 분들은 해당이 없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는 꿈이 없어, 이제 잠도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불가능한데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얘기고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거래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3%세대, 5%세대, 7%세대, 9%세대를 얘기하는 현장 가운데 청년들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니까 환상을 보게 되고요. 자녀들은 미래를 예언하게 되는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바디의 응답을 약속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축복을 확인하는 기도 24,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25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